아무것도 안 풀릴 때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출 기한은 내일 오전이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해온 사업 기획서였습니다. 잠도 줄였고 밥도 제때 먹지 못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미뤄가며 이 하나에 매달려 왔는데 지금 이 순간 화면 위에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그 순간을. 감정 공감 막힌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살다 보면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딛어도 벽이 나오는 것 같은 시기. 직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관계는 갈수록 어긋나고, 건강은 말을 듣지 않고, 돈은 모이지 않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해도 번번이 막히는 것 같은 시기. 기도를 해도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시기. 이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걸까? 그리고 가장 잔인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게 끝인 걸까?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어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이라 보리수 아래 가장 깊은 막힘의 밤. 때는 부처님께서 아직 시다르타 왕자이셨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왕궁을 떠나신 지 6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 아래에서 수행했고 우타카 라마푸타 아래에서 수행했습니다. 두 스승 모두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는 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줄여서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버텼습니다.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몸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혔다고. 머리카락은 손으로 쓸면 뭉텅이로 빠져나왔다고.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들은 그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여도 그가 찾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물속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겨우 강가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행을 멈추었습니다.
수자타라는 처녀가 올려드린 유미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5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시다르타가 타락했다고 여기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승도 없었습니다. 동료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해온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배움의 길도 막혔고 고행의 길도 막혔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네란자라 강을 건너 한 그루의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보리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몸이 이 자리에서 썩어도 좋다. 그것은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어딘가에 닿으려 발버둥 치지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서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정법 핵심 막힘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열린다. 하지만 익어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온통 흙에 덮여 있습니다. 싹은 이미 씨앗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이미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봄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히는 데는 여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울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열리려면 그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막혔다고 느낄 때, 그게 사실 가장 가까운 때야. 씨앗이 발아하기 직전에 가장 어둡거든. 포기하지 마라. 그 어둠은 끝이 아니야. 열리기 바로 직전의 어둠이야.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강은 멈춘 게 아니야. 바위 밑으로 스며들거나 돌아서 흐르거나 충분한 물이 쌓이면 바위 위를 넘어가거든. 강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그냥 우리 눈에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야. 아무것도 안 풀릴 때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현실 연결 우리 삶 속의 막힘.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어떤 것이 막혀 있으십니까?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달 매출이 제자리 걸음인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관계가 틀어진 채로 오래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쓰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엇이 막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닿습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이 아직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땅속 깊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어둠 속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믿음. 두 번째는 방향을 돌아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강이 바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경우 막힘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잠깐 물러서서 다른 길이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지금 이 막힘이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막힘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혔을 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래? 이 생각들이 막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막힘 자체는 언젠가 뚫립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뚫릴 때가 와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마라.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너의 가치를 말하지 않아. 불은 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는 거야. 지금 내가 겪는 것도 마찬가지야. 실천 막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렇다면 이 막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딱 하나만 해라. 지금 이 숨에 있어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거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막혀 있을 때 마음은 두 곳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이 잘못이었어. 그때부터 이미 틀려버렸어.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결국 다 잃는 건 아닐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마음이 찢겨 있을 때 지금 이 숨을 느끼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여전히 내 삶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막혀 있을 때 작은 것 하나를 해보십시오. 크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막힌 것을 한꺼번에 뚫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아무리 막혀 있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따뜻한 것을 먹는 것, 바깥을 걷는 것, 평소에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노트에 지금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길은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딛는 그 한 걸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건 가고 있는 거야. 멈춘 게 아니야. 막힘 앞에서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그 새벽으로 기다림이 열리는 순간,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트북을 닫고 새벽 2시에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그 사람.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지금 자신이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밖이 밝아올 즈음에 그는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처음으로 잘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막힘이 주는 선물입니다. 막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집착하고 있던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그 밤을 보내신 것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풀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때야. 강이 바다를 만나기 직전에 가장 좁아지는 법이거든. 그 좁음이 두렵겠지만 그 너머에 바다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 마음이 들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지금 이 막힘은 내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좁은 길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시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숨에 있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강은 바위 앞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풀릴 때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새벽 보리수 아래에서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은 2500년을 건너 여러분의 새벽에 닿아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막혀 있다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이다.